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비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6장, 17장 말씀이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는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다윗이 감난산 꼭대기를 지나갈 때쯤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줍니다. 그런데 묘한 이야기를 전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또 다윗의 아들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은 아마 말로 못할 만큼 컸던 것 같아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후림이라는 곳에서는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이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요, 사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불량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뼈아픈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이를 들은 아비새가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은총을 베풀었던 무비보셋에게도 배신을 당하니 이 다윗의 마음이 매우 심하게 꺾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는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보고 계실 것이다.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죄와 과오를 반성하는 그 마음. 아들의 반란과 가까운 이의 배신,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이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동시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그런 형벌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다윗 안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멋진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지점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억울해하지만 않았습니다. 또 말 못할 그 죄책감에 스스로 괴로워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복을 기대합니다. 1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그 저주 대신에 선함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슈브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은 돌이키다, 돌아오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선지서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듣기 싫은 소리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뼈가 시릴 만큼 그 고통스러운 말들 속에서 자신을 회개하게 하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특히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쓰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하는 그런 자괴감, 자책감도 듭니다. 그 상처가 오죽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무비보셋과의 오해도 결국엔 풀리게 되었죠. 시바와 밭을 나누게는 하였지만 무비보셋에 대한 처우, 그것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16장 후반부와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더욱 궁지에 몰 계략들을 세우는데요. 이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려고도 했고요. 또 힘이 빠진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세가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항복한 척을 하고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다 주었어요. 그 덕분에 18장에서는 이제 반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다윗의 범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는 다윗이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그 자신도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으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회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또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대안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아시며 동시에 나의 죄악 또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먼저는 나의 죄악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나의 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또한 나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부대낌과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에게 상처가 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아픔 속에서 또한 그 배신감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윗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회복의 순간들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그 주변 사람들, 나를 배신하였던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용서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선한 삶을, 오늘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